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고백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얻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제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에스겔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상을 몰아내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후에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잡혀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6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2차 침공 후에 11년 후에 3차 침공이 있고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혀온 지 6년이 됐으니까 몇 년 후면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5년 후면. 그 날짜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년 후 6월 5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에스겔 집에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 장로들, 리더십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모여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돼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조금 짬을 내가지고 모인 거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삼으셨을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이제 5년 후면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된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모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회의한 거예요. 머리를 짜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도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환상으로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나? 그리고 왜 5년 후면 이스라엘이 다 초토화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영적인 부분이 해결돼야 해결되는 겁니다. 인간이 맨날 모여가지고 회의해봤자 영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인을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진리고, 그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17절에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그들에게 패역한 너희들에게, 구역질 나는 행함을 한 너희들에게 내가 그 분노를 쏟아 이제 너희의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겠노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한 가지예요. 그 이유가 우상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예배가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상이 누굴 밀어내요? 지금 하나님을 밀어내요. 결국 에스겔서 8, 9, 10, 11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걸 보여주세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우상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온전치 못하면 반대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몰아내지 못한 우상들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는지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의 실체, 내 마음의 실체, 내 영혼의 실체, 내 예배의 실체를 보시고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간단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보면 우상은 간단합니다. 땅의 것을 죽이라. 그 땅의 것이 뭐예요? 음란과 욕심과 탐욕과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 우상이 뭐라고요? 땅의 것, 탐욕, 음란, 욕심.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욕심이 나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음욕, 탐심, 욕심, 이게 어디서 무너져요? 예배 속에서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으면 그 음욕과 탐심과 이 모든 더러운 우상이 오히려 하나님을 몰아낸대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삶, 내 마음, 내 영혼, 내 예배를 점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예배가 곧 나고, 예배를 점검하면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몰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이스라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 실체가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상을 몰아내면 첫 번째, 질투를 지혜롭게 다스리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질투가 내 삶을 지배하고 질투가 내 삶을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자, 3절 볼게요.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니네들이 절대 모여가지고 그렇게 회의해봤자 그 원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텐데 그 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 원인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려면 직접 1600km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니까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여러분, 질투는요, 감정이에요. 질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질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면 그 질투가 오히려 선한 것이 될 수 있는데,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그 질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 질투를 일으키는 우상이 성전 밖에 있어요. 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질투가 예배 속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삶의 처소로 나가서 그 질투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죠? 그렇죠? 네. 가인만 질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벨도 질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아벨의 그 질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스려졌어요. 그런데 가인은 예배가 드려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온전치 못한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 질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요, 저와 여러분의 질투가 드러나야 돼요. 이스라엘의 질투가 어떤 질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맨날 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얻어맞고 저 나라가 쳐들어와서 얻어맞고 약하기 약하고 국토도 곡식을 심으면 제대로 나지도 않고 강도 제대로 없어요. 사막만 잔뜩이라고요. 그런데 이집트를 보면요, 나일강 강가에 그냥 씨만 흩어도 막 자라요, 곡식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에 가가지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 다메섹이란 도시가 너무 의리번쩍해가지고. 여러분, 20, 3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미국 딱 도착하자마자 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경제력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뭐 지금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도요 1994년도에 와가지고 K마트를 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마트에만 갔는데도.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갔는데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고 막 왜 우리나라는,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못 사나,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구나. 그러면 그 신을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다메섹의 그 우상을 섬기려고 그거랑 똑같은 걸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어놨잖아요. 우리 삶 속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고 놀러만 다니는데 잘 돼요. 부럽죠? 그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뭐고 저 사람이 섬기는 돈은 뭐고? 갈등이 일어요. 그러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감추어진 질투가 예배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도 TV 보면서 부러워하시는 사람들 많았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대화할 때 부럽다, 거기까지는 하지, 질투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투는 다 감춰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향한 질투를 감추고 있다가 그게 폭발하니까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랬을 때 다윗한테, 다윗아 정말 잘했다, 너 골리앗 물리칠 때 내가 봐도 존경스럽더라. 근데 여인들이 청하할 때 너는 만만이라고 그러고 나는 천천히라고 그러니까 질투나더라. 이러면 질투를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안 위험해요. 이렇게 사람 앞에 질투를 인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서도 질투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투를 인정하면 사람 앞에 질투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근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이고 뭐 만만이라 그러면 단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죽이려고 해요. 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뭐 돈만 많으면 단가? 이거 뭐 자식만 잘 되면 다야? 그러면요 그 속에 칼을 갑니다. 샥 샥 샥 샥 잘못되기만 해봐라 내가. 뭐 안 좋은 일 하나만 생겨봐라.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자꾸 인생이 사랑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경쟁의 방향으로 가고, 인생이 섬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비난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가 예배 속에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질투를 격발케 하는 우상이 내 삶을 다 망쳐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감정이 질투입니다. 질투. 특히 질투에 관한 책을 보면요, 질투에 관한 책 제가 한 두세 권 정도 읽었는데 각 작가들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남자들이 여자가 질투가 많다고 하지만 여자들은 질투하면 그냥 싸우는 걸로 끝나는데 남자들은 질투하면 그 자녀들까지 다 잡아 죽인대요. 남자의 질투는 정말 폭력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남자나 여자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 속에 질투가 가득합니다. 그걸 숨기고 있으니 예배 속에서 그 질투가 깨어지지 않으니 인생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내 속에 있는 질투가 무너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이 꼬여가는지, 내 관계 속에서 왜 나는 품지 못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내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는지, 그 원인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 그런데 이게 예배 밖에 있었어요. 성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질투가 해결되지 않고 성전 밖으로 나오면 그 우상이 내 질투를 격발케 하는 거예요. 빵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무너져야 인생이 평안한 겁니다. 두 번째, 우상을 몰아내면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거짓에 속아요. 우상의 캐릭터, 처음부터 끝까지 캐릭터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가장 핵심적인 거짓말은 뭘까요? 사단의 가장 큰 거짓말. 사단이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 그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에스겔을 성전 뜰에다 데려다 놓으셨는데 벽이 있는 거예요. 벽. 그 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라고 하셔가지고 무너뜨리니까 방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방. 그 방에서 뭐 하나 했더니 그 방 벽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고 한 막 각종 짐승의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요. 이집트 벽화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벽화가 막 그려져 있고 거기에 장로들,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받느냐?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는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 우상이 무너져야 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주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딱 나가시면요, 여러분 TV 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혹시 예배에 TV 예배를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큐티하거나 혼자 예배하지 않으면. 모든 우상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고 너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알라신도 그렇지만 달라신도 그렇게 얘기해요. 달라신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면 왜 네가 하면 돈이 도망가냐?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돈이 여러분들 따라오셨어요? 아니에요. 항상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가고 잡으려고 그러면 도망갔죠? 좀 모아놓으려고 그러면 막 어디로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네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그래서 여러분 왕들이 옛날에 이제 이 세상을 다스렸던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제일 좋아한 종교가 어떤 종교냐면 윤회를 믿는 종교예요. 윤회를 믿는 종교가 뭐예요? 힌두교, 불교죠. 왜 왕들은 그 종교를 좋아했을까요? 왜? 내가 왕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전생에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평민이고 노예란 얘기는 전생에 내가 인생을 죄악되게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귀족이고 왕이라는 것 자체가 의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에 가면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잘 못 믿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면요, 가난한 사람은 뒤에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사람은 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뭐 어떤 성취를 이루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얘기하시고,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에도 얘기하시고,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에도 얘기하시고, 마가복음 8장, 이 진리의 십자가의 도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야 그 거짓에 속지 않아요. 아멘. 아멘. 독수리가 사자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참 그렇게 빠르게 뛰니까 사냥도 잘하고, 아유 부럽다. 그러니까 사자가, 나는 네가 부러운데. 뭐가 부러운데? 난 못 나르잖아. 너 나르고. 부럽다. 야, 어떻게 하면 나를 수 있냐? 독수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뛸 수 있냐? 그때 뱀이 옆에서 보니까 웃기는 거예요. 저것들이 자기는 뛰지도 못하고 날지도 못하는데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저러니까.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왜 못 나르는 줄 알아? 사자,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서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지은 거야. 독수리, 네가 왜 뛰지 못한 줄 알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지 않아서야. 그래서 그 모양으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자와 독수리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은사를 주셔서
가장 소중하게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건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나는 I am the only one on the earth. 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예요. 아멘. 오직 하나를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옷을, 기성복을 왜 찍어내요? 하나만 만들기 힘드니까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는 건 쉬워요. 그런데 only one은 작품이에요. 그건 디자이너잖아요. 저와 여러분 only one이잖아요. 근데 왜 속아가지고 예.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독수리 얼마나 부러워하셨어요, 여러분. 아유, 잘 나르네. 잘 날러. 예? 나는 날르지도 못하고. 그러니 뱀이 옆에 있다가 속삭이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의 끝을 말씀드릴까요? 독수리가 결국 뛰는 연습하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날지도 못하고 죽었대요. 사자가 나는 연습하려고 그 절벽에 올라가가지고 뛰다가 잘못 뛰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드시고 나에게 거짓말을 주는 그런 더러운 우상을 대적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 안고 일어섬도 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세요. 나를 버리셔요? 이미 다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나를 위해 이미 다 버리셨는데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왜 나를 버리냐고요. 이미 다 버리셨는데. 이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속에서 항상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해야 악한 영이 공격을 못해.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거든요. 우상을 몰아내면, 왜냐하면 4개의 우상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우상을 몰아내면 감정이 정돈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본문 14절 볼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를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 담무스가 바알이거든요. 여러분 바알 들어보셨죠? 이 담무스는요, 어떤 신이냐면 바벨론 신인데 5월 달에 죽어요. 땅이 마르니까 죽어서 땅 밑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담무스 신이 죽는 5월 달에 모여서 이렇게 울었어요. 여러분, 우상 앞에서 울잖아요. 그러면 감정이 정돈이 안 돼요. 우상 앞에서 울면 그 우상이 그 감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상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고 우상 앞에서 울면, 우상 앞에서 기뻐하면 그 우상에게 지배당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기쁜 순간이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배예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인생에서 계속 기쁜 순간이 뭐예요? 아유, 돈 벌 때죠. 자, 그러면 여러분, 돈이라는 우상 앞에 내 감정이 오픈돼요. 돈이 들어오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퍼요. 그러면 돈이라는 우상이 내 모든 감정을 다 지배해요. 그래서 기쁜 일이 있어도 돈이 안 들어오면 슬프고요. 옆에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공감해줘야 되는데 막 나는 어제 돈 2만 불 들어왔어, 내 어카운트에. 그러면 같이 공감 못하고
아, 난 좋은데. 이래요. 여러분, 예배할 때 제일 기뻐해야 되는데요. 예배 말고 다른 것에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우상에 내 감정이 오픈된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네. 다윗은요, 항상 그 다윗의 마음을 누구 앞에 오픈했어요?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근데 왜 이렇게 요즘 TV에서 막 무당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당이 반 연예인 됐어요. 근데 여러분, 무당 앞에 가서 마음문을 열잖아요. 그럼 무당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굿 해야 됩니다. 굿. 네. 굿 한 번에 2천만 원. 그래서도 안 됐어.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이번 두 번째 굿이니까 5천만 원. 근데 여러분, S대 교수님이 무당한테 25억 뜯겨가지고 소송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멍청해서 속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어디에서 오픈하느냐. 그때 악한 영이 틈타서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해야지, 지혜롭지 못한 사람 앞에 내 마음을 오픈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말만 들어. 그러면 해결될 거야. 내 말 안 들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을 오픈하는 사람 앞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슬프시죠? 지난주에도 얼마나 슬프셨어요? 아프시죠? 지난주에도 얼마나 아프셨어요? 외로우셨죠? 지난주에도? 네. 그 감정 사람한테 오픈하니까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 그래요. 에이, 감정이란 건 다 쓰레기구나. 꽉꽉 누르니까 네. 로봇이 되어가는 거예요. 유발 하릴이라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철학자에게 AI 기술자가 물어봤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What's the meaning of living? 그랬더니 유발 하리리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참 유명한 철학자다워요. The living means having pain. 살아있다는 것은 고통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요? 네, 거기다가 성경 말씀으로 애다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하기에 고통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이 있어요. 사랑은 항상 고통을 수반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누구에게 오픈해야지 그 고통이 축복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앞에 감정을 쏟아놓으면 우상의 나를 지배하는 도구로 삼지만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내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평안한 사람, 감정에 정돈이 돼서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승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을 몰아내면 올바른 삶의 방향이 회복됩니다. 우상을 몰아내지 않으면 우상은요,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항상 이끌어가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성전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집트만 태양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바벨론도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담무스가 죽어가지고 태양신이 됐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거든요. 그런데 등진 이유가 뭐예요? 태양신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얻어 터지고 고난당하고 광야만 걸어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있지 아니하고 성전 뜰 밖으로 나와서
예배에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한 인생들이 다 태양만 쳐다보는 거예요.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는데, 불나방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닮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찌질이 꼽질이에요. 물론 요셉처럼 막 엄청나게 빛났던 인생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엄청나게 빛났던 인생도 잠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항상 그렇게 짓눌리고 억압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누구를 닮나? 태양을 닮나? 바벨론 사람들을 닮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나? 그게 인생의 방향인 거예요. 네. 한 목사님이 신방간 이야기를 에세이에다 쓰셨는데요, 50 초반이랍니다. 제 나이 때예요. 암 선고받고 투병하다가 키모가 실패해가지고 의사가 이제 한 달 남았다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가서 신방하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 병석에서 인생의 무슨 목적으로 지금까지 살았는지 고민하다가 제 삶을 돌아보고 크게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내가 인생을 살며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처 입혔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전화해가지고요, 내가 한 달 남았으니까 꼭 나 좀 보러 오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다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한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인생을 마무리하며 제가 잊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 사랑. 그래서 제 가족들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매일 내가 그들로 인해 너무 행복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 한 달 앞두고 내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태양처럼 빛나는 거예요? 타 죽어요.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배 속에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만 나가면 계속 태양만 쳐다보고 막 그러고. 근데 태양을 쳐다볼 때 어떻게 돼요? 성전을 등지게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등지는 게 제일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배를 등지면 무조건 우상을 쫓게 돼 있습니다. 예배를 등지면 컨트롤이 안 돼요. 유재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 중에 은혜는 아래로 흐른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목회에 너무 바쁜데 사모님이 폐결핵에 걸리셨대요. 너무 고통스럽고 막 기침하고 그러니까 집안이 난장판인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설거지하고 있었대요. 설거지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전화 정도 받을 수 있겠지 있었는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전화 받을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 팍 빼고 가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별 전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전화기를 확 내려치면서 전화기가 박살이 났대요. 여러분, 위험한 순간이죠. 그렇죠? 네. 자, 이 분노와 이 실망과 짜증, 이 모든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상이 그걸 사용해서 내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재호 목사님은 금식했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실망과 낙심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네 아내가 네 대신 아픈 거다 그러시더래요.
그때 막 눈물 흘리면서 우는데요. 막 예. 회개가 터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파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교만하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아파 주셨다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돌아보세요. 여러분 대신해서 아파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깨달아야 인생의 방향이 교정이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으셔야 돼요. 뭐 우상을 몰아내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잊으셔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 통해서 내 삶 속에 우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상에게 내가 짓밟힌다. 그래서 온전히 예배하리라.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삶 속에서 예배하리라.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리라. 결단하시고 결정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